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노아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 창세기 앞부분에 읽다 보면은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족보를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톨레도트. 족보는 우리가 흔하게 조상부터 후손까지 거기 쭉 자녀들이 다 기록이 되는 거죠. 선조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식의 족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곧이어서 부패하고 포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이런 명령이 이어집니다. 자, 이런 이유로 우리 성경,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족보를 뭐라고 번역했는가 살펴봤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또 표준세 번역은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공동 번역은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이렇게 각각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아의 족보는 노아의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9절에서 노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 당대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고 또 완전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구원을 받을 근거가 노아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8절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했는데 노아만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입혀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 또 완전함, 우리 이것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얻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완전함도 마찬가지죠.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얻어지는 그런 거죠.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둘 다 나의 연약함, 무력함, 무능함, 나의 죄성을 알 때 생기는 겁니다. 의로움, 완전함이라는 게. 그래서 의인이란 말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의로워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의인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무능하고 무력하고 죄인이고 완벽하지 아니하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행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유일하게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10절에서 그 이유를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니, 세 아들을 낳았다는 게 무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행하게 된 이유가 될까? 자, 그 앞에 5장 3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셈과 함과 야벳을 언제 낳았다고 그랬어요? 500세가 된 때. 자, 보통 그때는 장수 시대니까
60세, 70세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500살이 되기까지 노아에게 자녀가 없는 겁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어요. 또 그게 다가 아닙니다. 5장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누구 얘기냐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인의 계통의 후손들은 성을 짓고 세상 문화를 주도하고 성공가도를 달립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녀도 잘 됩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 집안은 그렇지 못했어요. 방금 읽은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라멕에게 지금 아들이 태어난 거잖아요. 저절로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자녀를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하루라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무나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아버지 라멕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노아가 성장하는 시대 내내 계속 그 어려움은 계속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노아가 48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냥 살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여러분. 자, 노아 시대의 세상은 어땠는가?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달리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 부패란 말, 타락이죠. 3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또 11절로 13절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어가 있다면 땅이죠. 땅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과 인간은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 인간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고 땅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현상은 아담과 가인이 범죄한 후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말씀은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창세기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가인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현상, 다시 말하면 인간과 땅에 밀접한 관계는 홍수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인간만 멸한 게 아니고 땅과 땅에 거주하는 모든 것을 멸하셨어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결국 사람의 내적인 부패, 타락은 땅에서 그것이 다 표출되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절에서는 사람의 내적인 부패가 땅에서 드러나고, 여기 13절에 보면은 사람의 외적인 포악함이 땅 위에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포악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요즘 이스라엘하고 전쟁한 하마스, 그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히브리어 하마스는 폭력, 불법, 악, 부당행위인데,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는 이제 어떤 글자의 이니셜, 머리 글자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하마스예요. 어쨌든 인간과 땅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추악한 내면의 모습, 내적인 타락이 가져오는 외적인 포악한 결과물을 땅에다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을 두고 11절에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서대문 지방 서울에서 첫 목회할 때 우리 지방의 목사님 가운데 북한을 다녀오신 분이 교역자 회의 때 간증하는 얘기가 지금도 귀에 이렇게 이제 맹맹하는 거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막 흥분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남한에는 어디든지 가서 뭘 심으면 농작물이 다 잘 되고 해마다 풍년이니 쌀이 넘치느니 이런 소리를 듣는데, 왜 저 북녘 땅에는 옥수수를 심어도 키가 안 자라고 뭘 해도 안 되는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땅까지도 저주받는구나, 이런 거를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는 날이 종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주적인 역사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포악이 가득 차고 죄가 가득 차면 결국 개인이든 세상이든 나라든 다 심판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로 16절은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재료는 뭘 쓰고 또 방수는 어떻게 하고 크기는 어떻고 구조는 어떤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의 재질은 뭐예요? 고페루 나무죠. 이 나무는 굉장히 단단해요. 잘 물에 썩지도 않는 나무죠. 우리 여기 지금 강단에 쓴 나무도요, 못도 안 들어가는 나무예요. 굉장히 강한 나무를 썼어요.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오랫동안 방주가 물 위에 떠야 되니까 폭우와 폭풍과 거센 파도를 맞아도 물이 새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거, 방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가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크기는 오늘날 미터법으로 환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길이가 300규빗인데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발꿈치부터 대략 좀 크게 잡아서 50cm라고 잡으면 300규빗이니까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얼마예요? 150m예요. 그 다음에 너비는 50규빗이니까 25m, 높이는 30규빗, 15m입니다. 직육면체입니다. 배수량이 2만 톤이에요. 배수량이 뭐냐? 저처럼 해군 나온 사람들은 알게 되는데, 해군의 배마다 재원이 있잖아요. 길이가 얼마다, 높이가 얼마다, 배수톤수는 얼마다. 배수톤수, 배수량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가 물에 딱 이렇게 떴을 때 무게 때문에 물을 밀어내면 옆으로 다 나오는 물이 배수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뚱뚱한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그만큼 물이 옆으로 많이 퍼지는 거와 똑같다. 큰 배라는 게 배수톤수가 크다, 그 배가 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중량이 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한 2만 톤쯤 되는 거죠. 3층이기 때문에 면적을 계산할 수 있어요. 150m 곱하기 25 곱하기 높이 15m를 하게 되면 총 면적이 11,250평방미터가 나와요. 3층 공간에 최대로 실을 수 있는 양을 추정해 보면 약 14,000톤을 실을 수가 있어요. 지금의 개념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큰 배입니다. 제가 해군에 있을 때는 구축함이 가장 큰 배였어요. 요즘에는 수송함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견학 갔다 온 독도함이 크기는 가장 크지만 전투함으로는 이지스함이 있어요. 이지스함은 현대 최첨단 무기로 장착을 해서 뭐 대공미사일 같은 거 다 갖춘 배예요. 근데 최초의 이지스함이 세종대왕함인데 길이가 116m예요. 166m. 그 다음에 너비가 21m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종대왕함, 이지스함이 노아의 방주 크기와 비슷하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미국의 켄터키주에서는 실제 크기의 방주를 만들어서 관광시키기 위해서 오픈을 했는데
최첨단 현대 장비와 인력으로 건축하는 기간이 3년 걸렸어요. 비용이 무려 210억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 아무튼 노아의 방주는 현재 생존하는 생물체가 17,600여 종인데 암수 한 싹이니까 얼마요? 35,200마리의 동물을 한 계층에 다 태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아의 가족이 충분히 생활할 공간도 있고 노아의 식구들과 우리 동물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거 양식이 거기 다 실을 수 있을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라는 게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크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국창조과학회가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 노아 방주가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실험을 의뢰했어요. 방주가 풍랑에 어느 정도 안전한지, 전복되었을 때 복원되는 능력은 있는지, 또 방주가 이겨낼 수 있는 파도의 높이 같은 건 얼마나 되는지 각종 장비를 사용해서 실험을 했어요. 지금까지 기록된 파도의 최고의 높이는 30m인데 노아의 방주는 40m 높이의 파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실험 결과 나왔어요. 비교 실험을 한 군함을 포함해서 10여 종의 다른 선박들보다 더 안정된 구조로 노아의 방주가 설계됐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진 방주는 사람과 화물을 싣고 아무리 심한 풍랑을 만나도 안전했다고 과학적으로 실험 결과 드러난 거죠, 여러분. 자, 주목할 점은 방주로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테바. 이 방주가 테바예요. 그런데 이 뜻은 무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돛도 없어요. 옛날 말로 얘기하면 앞으로 나가게 한 노도 없어요. 방향을 조절하는, 오늘날 우리 배 함교에 가면 자유로가 이제 다 이렇게 떠서 방향도 알려주고 또 조타 기능, 돌리기만 하면 기계를 돌리면 배가 오른쪽 왼쪽 다 가는 기능이 다 있어요. 이런 조향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테바가 돼야 돼요. 오늘날 테바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의 지체인 우리 역시 각자 인생을 자신이 설계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테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 인생의 키는 내가 쥐고 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테바에 탑승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자, 17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기 분명히 뭐예요? 심판은 뭐로 해요? 홍수로 한다는. 그러니까 홍수로 심판하니까 뭘 만들어야 돼?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모든 육체는 12절에 나오는 모든 혈육 있는 자, 이런 히브리어 표현이 같아요. 또 땅에 있는 것들은 혈육 있는 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종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홍수 심판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자, 18절로 21절은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자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에 대한 말씀인데, 자, 18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감사하게도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와 전부 몇 명이? 8명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암수 한 쌍씩 나오는데 노아가 할 일이 없어. 노아는 오직 방주 만드는 일에만 전념하면 돼. 왜? 하나님께서 암수 한 쌍씩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또 21절에 보면 그들의 식량을 모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동성아기든 짐승의 먹거리를 다 준비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했는데 한 해에 세 아들을 낳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일 먼저 셈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때가 되니까 그 후에 이렇게 이제 함도 낳고 야벳도 낳고 이렇게 했겠죠. 자, 노아의 자녀가 태어났다고 하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동물, 암수 한 쌍씩 생물들, 그거 말고
노아의 후손들, 아들 셋, 며느리 셋이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다음 세대가 예비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주에 탄 사람이 노아의 식구 8명이라 그랬는데 한자를 보게 되면요, 배선자, 우리 여기 어르신들 한자 다 아시죠? 배선자, 배주 옆에다가 8, 8자 쓰고 밑에 입구를 써요. 배선자를 보면은 8명의 사람이 탔다는 것이 그 안에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만들 때 그때 당시는 이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한자를 만드는 사람은 배라는 말을, 배선자를 한자를 만들 때 8사람이 탔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한자를 만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주의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한 쌍씩 드리도록 하셨어요. 굉장히 많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 다시 창조한 게 아니에요. 보존해서 이어가도록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18절에서 읽은 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는 말들 쓰고 신약이라는 말들 쓰죠. 옛 언약,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지금까지 언약을 어기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린 이곳에서 구원에 관한 놀라운 소식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가정에 믿는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건 복된 역사야. 또 자기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도 복이고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도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있다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술꾼하고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술꾼 되는 거예요. 노름꾼, 도박꾼하고 함께 있으면 결국 노름꾼, 도박꾼이 되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담배 안 펴도 어떻게 돼요? 그 매연을 자꾸 마시다 보면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도 행복해지죠. 성공하려면 어떤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옆에 따라다니면 교회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따라다니다 보면 기도원도 가는 거예요. 절간에 다니면서 맨날 1년에 한두 번 찾아가지고 엎드려서 뭐 이런 거 달라고 그런 사람 옆에 가면 절간에 가는 거고, 무당 옆에 있거나 점쟁이 옆에 있으면 무당 될 가능성이 많아. 점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여자는 남편을 또 잘 만나야 돼요. 남편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 남자도 또 여자를 잘 만나야 되겠죠. 순하고 착한 여자 만나면 괜찮은데 독한 여자 만나면 평생 고생이야.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한때 술주정뱅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서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소설을 썼는데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세계적인 소설을 써서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요.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죠. 러시아의 톨스토이 생가를 제가 2번이나 찾아가 봤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가 철저하게 준행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방주를 만드는 일도 어려워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 상상을 해봤어요. 방주에, 그죠? 그 150m 되는 길이를 그때 당시 모선이 있었는가, 아니면 끈으로 묶었나, 아니면 조각을 파가지고 어떻게 묶었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고민할 거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했을 것 같아.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거기에 무수히 많은 생물들과 사람이 먹을 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 비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에 방주를 만든다고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이걸 이겨내는 것도 어려운데 노아는 다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노아는 이전에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노아 시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 홍수가 나기 전까지 세상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창세기 2장 6절을 보면 지구의 생명체는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다는 것을 잘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 그걸 먹고서는 어떻게 해요? 식물들이 살잖아요. 광야에 가면요, 그 메마른 땅에 어떻게 풀이 자라고 그러는가 가만히 보면 새벽마다 이슬이 내려가지고요, 우리가 광야 성지순례 가서 다 확인했어요. 다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노아 당시의 지구는 이 지구 환경과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어요. 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창조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에는 지구를 둘러싼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층. 이 물층이 있어서 자외선 같은 인간에게 해로운 것을 다 차단해 줬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이 수백 살이 됐던 거예요. 그때는 다. 근데 이 물층이 비가 안 와도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 속에 살게끔 돼 있는데 노아 홍수 때 이 물층이 깨졌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온 세상이 물바다가 다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노아 홍수가 어딨냐 그러는데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높은 산에 보면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 화석이 높은 산에서 무수히 많이 발견되는 거 아시죠? 아니, 땅을 파면 우리가 화석 연료들, 석탄도 캐내고 다 하는데 그게 다 뭐예요? 노아 홍수 때 땅속으로 다 뒤집어져 들어간 게 썩어서 지금 우리가 석유 같은 것도 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층을 봐도 그렇고 지각을 봐도 그래요. 우리 여기 동성에 들어오다 보면은 저기 산을 깎죠. 이게 길을 넓힌다. 거기 보면 전부 고운 입자로 된 거, 마사로만 된 산이 있죠. 그거는 계속 돌 하나 없어요. 지구를 보면 전부 마사처럼 고운 입자가 수백 킬로 쫙 펼쳐져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위로 돼 있기도 하고 다양하죠. 이 전 지구적인 노아 홍수 때에 그 높은 곳에 바위들이 막 올라가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건데 전 지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에 가면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증명하는 화석들을 다 발견하고 지층을 해서 지금 설명하는 그런 적이 이제 뭐 그런 탐험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은요 수백 살을 살았어요. 근데 홍수 이후에 갑자기 사람들은 8, 90살로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사람의 수명이 짧아졌고 비로소 하나님 무지개도 처음 보여주셨어요. 노아의 가족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증표로 삼으셨어요. 홍수가 있기 전에 누구든지 무지개를 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비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랬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계속 말했어요. 비가 올 거라고 말했어요. 사람들도 모르고 노아 자신도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한 노아가 배를 만든 그 장소는요 지중해나 이 바다에서 굉장히 먼 수백 킬로 떨어진 곳이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죠. 방주를 짓는 일이 납득이 안 되고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이와 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순종으로 일관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특별히 방주를 만들 때 방주만 만든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보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들을 때 방주만 만들 게 아니고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기간을 구원을 선포하는 기회,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배를 만들면서 누구든지 심판이 있을 걸 대비하고 방주에 올라타는 사람은 다 죽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면서 한 사람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가족들만 협력해서 다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홍수 심판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인류의 대종말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인데 이 대홍수 심판은 인류 대종말 심판의 하나의 예표가 됩니다.
물로 전지구적으로 심판을 하신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베드로서에 보면 앞으로는 불로 심판할 것을 예시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핵무기를 만들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핵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이 핵이 터지면 지구는 불바다가 돼서 전체가 다 멸망하게 되는데, 마지막 시대는 불로 심판한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처럼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노아의 방주가 인류의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의 방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인류 대종말의 최후 심판에서 구원의 방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신앙 공동체이자 신약시대의 방주와 같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신약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가족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험을 들지 않느냐? 왜 보험을 드느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드는 거 아니냐?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만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그것 때문에 대단해요. 저는요, 교인 보험 들어줘야 하잖아요. 교인이 보험을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줬거든요. 그때 제가 암 수술했더니 저도 모르는데 5천만 원이 나왔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험 드는 마음으로 예수 믿으라고 전하세요. 여러분요, 천국이 없다고 해도 손해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만일에 천국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되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말씀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조롱을 다 무시해 버리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게 여기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다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